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우리 이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나의 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드려지는 예배와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또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를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옆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변치 않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자신을 축복할까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골조를 세우는 일입니다.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는 건축물의 뼈대를 골조라고 하죠. 골조는 다음 건축 공정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건축의 모든 단계 중 가장 중요합니다. 건축물 형태가 뒤틀리거나 기울어지는 이상 현상은 골조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겉모습이 훌륭하다고 해도 건물의 골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믿음의 대상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그분을 우리의 삶에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지, 이것이 신앙의
골조가 됩니다. 지난주 대전 초등부 친구들과 주일에 무비데이를 했습니다. 원더라는 아주 좋은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진짜 CGV를 가는 것처럼 티켓팅도 하고 자리를 선택하기도 하고 콜라, 팝콘을 선물로 준비했고 포토존도 만들어서 영적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여줄 때 그냥 공짜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티켓을 구매하게 했습니다. 제가 얼마를 받았을까요? 9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사진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희 친구들이 여기까지는 잘 오는데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하면 뒤로 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외워와 다시 봐 이러고 어떤 친구가 믿음으로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어떤 믿음이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또 다시 묻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이 누구신데? 그러면 또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니까요, 나의 구원자이시니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상당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뻤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육신 사건이죠. 이 성육신 사건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걸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또 믿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았다라는 것을,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겠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곧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대속의 은혜이지요.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곧 죄를 지었을지라도 언제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를 이기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까지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한 물이 되지요. 곧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곧 복음은 어그러졌던 우리의 모습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하면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성육신 사건, 대속의 은혜, 그리고 회복과 관련되어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합니다. 이렇게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 그리고 그 뛰어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온 인류에게 구원에 있어서 다른 영적 권세는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이라는 이 작은 단어가 지치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서, 그로부터, 그분 안에, 그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분 안에 충만하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읽어보자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세 번역 말씀인데요. 만물이 그분 안에 창조되었습니다. 하반절 보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17절 보면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18절 그는 근원이십니다. 이는 만물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우주의 근원이 그에게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물질 세계의 영역과 육체적 영역과 영적 영역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율법에 율법을 더하고 또 그 율법에 율법을 더해서 더 완벽하게 더 견고하게 율법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은 10개인데 그거 가지고 또 부풀리고 만들어서 만든 율법이 613개나 됩니다. 사실 구약 율법에 대한 말씀을 간결하게 정리하자면 모세 율법 613개는 다윗 시대에 와서 시편 15절 말씀인데요. 다윗 시대에 와서 11개의 법으로 축약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 와서 이사야 33장 15절 말씀인데요. 몇 개로 축약이 되면 6개로 축약이 됩니다. 또 미가 시대 때 미가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그 법의 말씀이 3개로 함축되죠. 그리고 하박국 시대에 와서 그 말씀, 그 율법이 단 한 줄, 단 하나의 명제, 단 하나의 단어로 함축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느냐?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또 다른 형태로 단절했고 그 율법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두터운 벽을 만들어냈으며 자기 자신조차 율법 안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율법 조항에는 먹고 마시는 것들이 있었죠. 정결한 음식과 부정적인 음식이 있었습니다. 또 절기, 매년, 초하루, 매월, 안식일, 매주에 대한 규례도 있었습니다. 신성한 절기들이 매년, 매월, 매주 달력에 표시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율법들이 부풀려져서 진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채 허상을 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권세들까지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교적 내용들과 병합되면서 오직 한 분이 아닌 또 다른 것들에게도 힘을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유일신이 아닌 혼합주의 형태를 지니면서 종교적 껍데기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많이 어렵죠. 우리나라 불교를 들여다보면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 있죠. 이름은 불교인데 내용은 무교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껍질을 벗겨보면 무속신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도 혼합주의적 종교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왜 무너졌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바알신, 아세라신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신들을 그 성전 안에 갖다 놓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대 신관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종교적인 세계관이 어떠했는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달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일요일, 우리가 썬데이라고 하잖아요. 이 썬데이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선, 바로 태양께 드리는 날입니다. 월요일, 먼데이라고 합니다. 누구께 드리냐면 달에게 드리는 날입니다. 화요일이죠. Tuesday라고 하죠. 이것도 화성을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윈즈데이도 수성에게 얘기합니다. 오든이라고 해요. 그러면 문제 낼게요. 목요일은 목성, 금요일은 금성, 토요일은 토성입니다. 토성에게 드리는 날이에요. 이러한 세계관, 종교 간의 틀을 갖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도 그럴 것이 이교도의 익숙한 전통과 익숙한 해석과 풍습들을 가지고 평생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니 분명 혼돈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부 그 사람들은 예전에 익숙한 해석들과 풍습의 일부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동화시켜서 종교적 과도기를 쉽게 넘어가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문헌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불교 역사는 1700년이 넘어갑니다. 샤머니즘의 그 뿌리는 이보다 더 깊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 유교 사상 아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한국 사람들에게 맨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불교적인 용어와 불교적인 문화와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한국 사람들은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샤머니즘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들, 지옥, 회개, 마귀, 영혼, 생명, 영생, 영벌, 죄, 다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빌려온 용어들이라고 해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1000번째를 드릴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에 감동하셔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이 불교적인 색깔이죠. 그렇죠? 예배를 주일날 드려야 되는 예배를 빠뜨렸어요. 예배를 한 주 안 드렸어.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벌하시나? 하나님을 인과응보적으로 생각을 하죠. 불교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또 효, 위계 질서, 예의 범절, 덕문화, 유교 사상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됩니다. 다리 꼬면 예의가 아니죠. 모자를 써도 예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바닥에서 기도를 할 때도 무릎을 꿇어야 기도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마치 이런 부분들이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병이나 복을 받아라는 형태, 이런 형태인 기복주의를 앞세워서 복음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 덕에 기복주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 토착신앙에 대해서 선교를 보고할 때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고했다고 하지요.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교적으로 믿고 불교적으로 생각하고 샤머니즘적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복음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우리의 문화 안에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부터 시작해서 지켜야 하는 규례와 율법들이 켜켜이 쌓여서 산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절기, 제사법들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규례가 영원히 지켜야 하는 그 규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켜켜이 쌓여있는 그 모든 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드렸던 제사법들이 너무나도 단순해졌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소의 모든 정교한 설비들과 규정들이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야. 지금까지 드려왔던 그 모든 예배 방식이 새로워졌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신성한 제도였던 제사장직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떤 중재자도 필요 없이 그 하나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상을 차렸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추도 예배로 바뀌면서 그냥 가족들과 초촐하게 식사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랫동안 제사를 지냈던 어르신들이 허전할 수 있죠. 이게 뭔가 싶죠? 그런데 실제로 바꿔보면 그 안에 자유가 있고 아주 풍성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림자, 사전적 의미로 보면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볍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림자의 가치는 미래에 있습니다. 장래의 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장래의 일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의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충만함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림자 안에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풍성함 가운데 나아오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이겠지요. 더불어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점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자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 곧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이지요. 자신이 세워놓은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죄로 단정지어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또 조상의 숭배를 숭배하는 어떤 천사 숭배로 이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려면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게 몇 절 어디냐면 골로새서 2장 18절 하반절과 19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저들의 생각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주장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호스톤 여고 나왔는데요. 미션 스쿨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적만 해도 학교에서는 전교생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 친구들과 함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게 뺑뺑이로 들어온 터라 모두가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전도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비슷한 곳을 다니는 아주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부에 속해 있다 보니까 학급 예배를 인도했었거든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 교회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켜? 너 안식일이 토요일인 거 알아 몰라? 이렇게. 절기도 세례도 그렇게 받으면 안 되지. 예배도 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 다르게 드린다. 이러면서 이제 막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와 쉬는 시간마다 성경 이야기로 서로 논쟁하면서 서로를 설득시키곤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성경을 잘 모를 때였습니다. 저의 한계에 딱 다다랐을 때, 제가 졌을 때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가 옳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들 좀 찾아가자 해가지고 목사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7개 교회를 제가 찾아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찾았던 교회와 그 친구가 찾았던 교회, 급기야 그 교회까지도 제가 가봤죠. 목사님을 많이 만났는데 잘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결이 안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게 대충 알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대충 알고 있는 그에게 사탄은 결탄코 죽지 아니하리라. 도리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대충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으면 100% 집니다.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친구와의 오랜 논쟁은요,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친구가 궁금할 것 같아서 저희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과 정신적인 어떤 노력과 능력에 의존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죄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분은 우리를 넉넉히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곧 믿음은 믿음의 신뢰의 대상을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종종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믿음의 깊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자로 미묘하게 내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두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비행기나 승무원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비행기와 조종사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모두 비행기에 오르고 목적지까지 날아가서 비행기에서 안전하게 내립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항공기에 대한 어떤 신뢰, 어떤 믿음이 100배나 있었죠. 그렇지만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안전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목적지에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비행기나 어떤 조종사에 대한 믿음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느냐, 타고 있지 않았느냐, 그분에 대한 어떤 의지의 행동에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우리 찬양 308장입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평생
해볼까요? 3절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어떤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신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른 것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자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송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